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2주 동안 좀 바빴습니다. 일이 좀 많아서 녹화를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한 2주 만에 처음으로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고 서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때도 있고, 물론 기다리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온 이후에 1절과 14절로 연결되는 그 사이에 2절에서 13절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 하나님의 그 가정을 관리하는 그 가정 관리가 어떤 것이냐,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에도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개인에게 돌아와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울의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신념과 신앙이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신념이라는 말은 정신 상태입니다. 심리적인 의미로 어떤 사상이나 명제, 언설 등을 적절한 것 또는 진실한 것으로 승인하고, 누군가의 말, 누군가 제시했던 사상,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적절한 것 또는 진실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것들을 수용한다,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라는 게 신념입니다. 반면에 신앙은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것, 즉 신념이라는 말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신념이라는 것은 심리적 상태에 머무른 것이고, 신앙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가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대상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이 바뀌는 것까지를 말하는 게 신앙이에요. 지금 작금의 교회들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장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신념과 비슷한 것이다. 머릿속에서 행동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앙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신앙은 결국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체인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이 영광을 통해서 이 영광에 동참하는 이방인 너희들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는 그 이유, 이 목회자의 참된 심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받는 핍박과 고난은 참으로 힘들지만 이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자신이 롤 모델이 되어서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위대한 한 명의 목회자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가 감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자초하는 고난 있죠. 계속해서 지금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초하는 겁니다. 실상 따지고 봤을 때 만약에 이 코로나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을 때 참으로 힘든 교회가 많아요. 뭐 큰 교회들이야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뭐 70%가 찼다 80%가 찼다 뭐 뭘 채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차더라도 먹고 살만 하겠지만 특별히 성도들이 많이 없는 개척교회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뭐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개척교회들은 대면을 하지 않으면 실상 그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 목사들은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점에 오욕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힘든 시기에 만약에 비대면이 계속 장기화된다라면 목회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전선으로 뛰어들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진정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앙, 한 명의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던지는 신앙의 모습이지 그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렇지만 나는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먹고 살 거야. 나는 힘든 거 싫어. 아니면 무슨 공부를 해야 돼. 나는 계속 연구를 해야 돼. 라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계속 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자신 선언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가.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다.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이었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굉장한 신념인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도대체 자기가 믿는 신념이 무엇이기에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신앙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의 신념을 따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에 옥에 넘겼던 그런 사람, 그런 자. 이게 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아무런 가치 없음에 대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고 이런 평가를 받는 자신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나음을 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절에는 이 복음,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륜에 따른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기서 일꾼은 하인, 식사,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즉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십자가의 은혜야. 십자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야.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야. 라는 기타 등등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인이 되었다.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은 하인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 주인을 극진히 보살펴야 되는, 물론 이 하인이 된 바울의 1차적인 가장 큰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 하인의 위치에 섰던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이방인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8절에
내가 얼마나 작은 자였냐.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의 도를 무시하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옥에 가둘 그런 어떤 굉장히 악한 자였는데, 이런 어떤 악한 자도 변하여서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다. 너희도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을 때 은혜를 받으면 진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유대인이 전하는 그런 어떤 거짓 복음에 속지 마라. 라는 등등의 참된 신앙의 어떤 바른 모습들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모든 자들이 죽어가던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말음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경륜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근데 가장 1차적인 게 뭐예요? 드러내고자 하는 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 너희는 개야. 너희는 믿을 자격이 없어. 이게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면, 바울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다. 더 가치 없는 자였다. 왜?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던 자였다. 이런 어떤 악하고 가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방인 너희들 당연히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이런 어떤 이후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어떤 닫혀있던 눈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냐? 빌립보서 3장 6절과 9절을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죠? 예수님 앞에 섰던 부자 청년 있죠. 자신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 이런 어떤 사고, 그 유대인의 율법의 의라는 게 바울에게도 있었고 이것을 자랑하던 그였습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죠? 자기가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판단했던 신념을 이제는 똥과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출신, 자신의 배웠던 학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으로서 의가 흠이 없는 의라고 주장했던 그런 모든 어떤 자신의 신념들을 똥과 같이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발견된 자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예수님의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증거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라든지 무슨 배웠던 학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가 과연 교회로 설 수 있는가라는 그런 도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꿔 놓았을 때요, 기존에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릴 수 있는, 다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삭제시켜버려. 자기의 신념조차도, 그 신념을 위해서, 제가 아까 심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더 과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신념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헛된 행위조차도, 그 헛된 신념조차도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신앙 앞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 앞에서 꺾어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경륜이다. 이것들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알아야 되겠죠.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다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유일한 길이구나. 이런 어떤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 자신들의 갇혀있는 그 신념이 최고라고 주장을 하고, 이방인들을 그 안으로 들이기가 힘들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눈을 뜨고 모든 것들이 바뀐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이방인들을 위해 지금 섬기는데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암살자들에게 쫓기기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낮에는 텐트를 만들어 돈을 벌어서 사역에 충당하는 그런 어떤 정말 최상의 열심을 다해 살던 사역자였다. 그런 사역자의 지금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자신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런 편지를 쓰는가에 대한 이유를 지금 7절과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도 교회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편지를 통해 듣는 이방인들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그리고 교회로 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교회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그 유형적인 교회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성도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라는 말은, 참으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말은 해석이 분분해요. 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다, 아니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천사들이다, 뭐 권세들, 그리고 뭐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다,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대상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천상에 있는 존재든지 그 천상의 악한 존재들의 지배를 받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지상에 있는 존재들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뭐 더 쉽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교회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을 걸 아셨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큰 건물만 지어놓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나는 이런 어떤 교회에 다녀라는 네임밸류 때문에 스스로 뿌듯해하는 그런 자기만족을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는 이런 교회에 있어. 아, 그 교회 장로야. 이런 어떤 남들에게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을 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교회로 세워놓으셨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없는 세상에다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야 라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고, 이것은 태초 창세 이전에 선택된 자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대면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서울의 큰 교회들은 이 대면 예배 때문에 교회 근처에 있는 도로를 점거하죠. 주차장화 한다는 말이에요. 뭐 구청에다 돈을 준답니다. 뭐 합법적인가요? 구청에 돈을 주면은 그냥 도로를 점거해도 되는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도로에다가 2중 3중으로 차를 주차를 쫙 해놓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성도들이 지하철을 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대형 교회니까요. 버스를 사가지고 버스로 실어 나르든지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별다르게 칭찬을 안 하더라도 적어도 욕은 안 할 건데 도로 전세 냈냐 시끄러워 죽겠다 뭐 이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교회 그 골목에 이중 주차해 놓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을 보러 가든지 어디 나가야 되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전화를 받지 않아 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다리다가 또 왔는 거 물어보면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 저분은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손해를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 그 건물 그 예배라는 예전적 행위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충성을 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을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예수님이 너네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도로 점거해. 예배 드려야 되니까 골목에 이중주차하고 전화 오면 받지 마. 예배 방해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확산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를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도 뭐 환란의 때다. 뭐 백신을 맞으면 DNA가 개조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참 답답한 소리죠. 그죠? 요새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신 하나 집어넣었다고 해서 사람의 DNA가 개조돼 가지고 그것이 정부의 기록이 되는 얼토당토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믿고 벌벌 떠는 인간들도 있고 그 코로나 걸리면 왜 잠적합니까? 좀 머쓱하고 잘못했지만 와서 검사 받고 치료를 받아야죠. 아 정말 솔직히 속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터져 나오는데 이를 위해 각성하는 목회자들 없고 이를 위해 각성하는 장로들이 없으니 그냥 비대면이면 비대면 우리 교회는 비대면 했으니까 됐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져 있는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에 짓밟히고 있는 이름이 되고 있으니 이게 정말로 답이 나오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선포되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생명이 전해지고 그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런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염세적이고 비관적입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교회의 현실은 그겁니다. 물론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목회자들 잘못이에요. 저도 목사였지만 제가 바라본 목회자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목사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목사들이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배만 위해서 자기가 그 명예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 있지. 그렇다라면 그런 목사를 교회의 수장으로 세운 것은 다 여러분들 잘못이다. 좀 힘들더라도 분별 있게 사람들을 뽑고 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치와 결탁이 되고 정치와 연관이 돼서 한 다리 건너서 저하가 뭐 내 조카인데 우에 안 되겠나 그러면 뭐 능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세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소명이 있는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신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있는지 점검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그런 안위와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이 많다면 지금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교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 이 양자가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받는 감동 가운데 교회로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또한 믿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원칙과 원리가 작용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이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중요한 곳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복음대로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을 때 교회를 박해했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핍박을 당했다. 지금 목회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 싹 바뀐 게 없다는 거죠. 바뀐 게 없다는 것은 그가 불신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 몇만 명 목회를 하든지 몇백 명 목회를 하더라도 몇십 명 목회를 하더라도요, 자신이 가장 잘난 줄 아는 게 목사입니다. 자기가 가장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 목사들은 몇십 명 목회를 해도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몇천 명 목회를 해도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아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아는 그런 어떤 악한 마음 속에 지극히 더 작은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도 바울처럼 무언가 변화가 없는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겠지만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변하지 못한 목회자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피상적인 강의 가운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화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결과일 뿐인 거예요. 정말 교회가 건강한데 핍박을 받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왜? 건강한 교회는 알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대로 이런 어떤 코로나가 터져 나왔을 때는 스스로 자중하고 스스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모범이 되는 거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면 누구도 그 교회를 욕하지는 않거든요. 교회를 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는 것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 말은 쉬운 성경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더 쉽게 말하면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감옥 가운데 있고 암살자들에게 쫓기고 잠도 못 자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11절에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더라도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명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든지 채찍에 맞아 죽든지 결국은 사도 바울은 순교했지만 그가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 이렇게 애를 쓸 수도 있었고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편지를 통해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그만두고 목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고 거기에 목을 메어봐야 오히려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더 상처를 받고 그 사람들처럼 타락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 주 정도는 힘들었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난 이후에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아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는 않아요. 힘듭니다.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면서 제가 제 스스로 제가 먹고 살 것을 버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제가 그래도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바꿔 놓으셨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셨다. 목사들을 자꾸 욕해서 죄송 안 해요. 죄송할 거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제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들은 너무나 많은 대접을 받고 있으면 너무나 편한 상황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들이 얼마만큼 노력해서 설교 한 편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느냐? 예? 재탕 삼탕하고 그죠? 카피하고 저는 그런 생각,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참 조금은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뿐만입니까? 빌립보서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 옥중서신인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넘치는 생명의 도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가르친 그런 어떤 열정과 노력과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중요성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애를 쓰는데 정말 여러분들 목사라면 그 정도의 애는 쓰고 있습니까? 그 정도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정말 설교 한 편 만들어지지 않아서 머리를 쥐어 뜯을 정도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주석이나 베끼고 누구 설교나 카피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이 본문을 용기 있게 선포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대강대강 전하는 그런 어떤 썩은 물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도를 희석시키고 그럼 교회는 중요한 곳이 아니라 덜 중요한 곳이 되어서 덜 중요한 곳이 아무런 가치 없는 곳이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죽어도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죠? 에베소 교회 너네 잘 들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이게 너희의 영광이 된다. 오히려 영광과 격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현대어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핍박을 받고 괴롭고 무언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고
참 지치는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결국은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감옥 안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나는 죽어도 천국 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 이 비밀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당당히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사도 바울 한 명의 교회로 서 있는 사도 바울, 목회자이지만 교회로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 결국은 모든 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뭔가 굉장히 큰 중요성을 가진 롤 모델이 되거든요. 지금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들지만 나는 시간을 쪼개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내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다면 당신이 바울이고 그 바울과 같은 당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격려를 받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아이고 뭐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살고 뭐 오히려 더 좋다, 비대면 하니까 신방도 안 가고 더 좋네, 배나 튕기고 지금 이 시간 탱자 놀고 있다면 당신은 사꾼이에요. 당신을 통해서는 교회가 그 중요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찌감치 목회를 그만두세요. 당신 아니더라도 목사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자입니다.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또한 마태복음 1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세상 사람들은 핍박받기 싫어하고 환난을 당하기 싫어하지만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이런 어떤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핍박 가운데 노출이 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를 서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힘들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위해 내가 너희를 섬기는 하인이 되었다. 내가 정말 예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던 악한 자였는데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근데 이방인 너희들은 말해 무엇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너희도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된 너희들을 통해서 지상에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너희의 목적인데 그만큼 너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너희 각 사람 특별히 리더로 서 있는 어떤 감독들의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의 삶의 모양새가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결국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가. 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핍박받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를 믿기 때문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내가 당하는 환난으로 낙심하지 마라. 이게 너희에게는 격려가 된다. 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렇구나. 이게 롤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지금 이 2021년도 이 험난한 시기 가운데서도 교회가 힘들지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한 명의 목회자가 솔직히 성도들보다는 더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귀한 생명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주어야 되고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라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까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깨달으셔야 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한 명의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곳이에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서 있는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또한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가 위치에 있는 곳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말씀 들으시고 이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투쟁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